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은 가나안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마다 그곳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에서 나는 냄새가 다릅니다. 도서관의 냄새가 다르고 식당의 냄새가 다르고 체육관의 냄새가 다릅니다. 은행에서 나는 냄새가 다르고 시장에서 나는 냄새가 다릅니다. 집에서 나는 냄새들도 집마다 각각의 집마다 그 냄새가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다 다릅니다. 학생에게서는 학생의 냄새가 납니다. 선생님에게서는 선생님의 냄새가 납니다. 우리 안에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자동차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냄새가 납니다. 축구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축구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냄새가 납니다. 컴퓨터 게임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컴퓨터 게임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냄새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는 저절로 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채워져 있으면 저절로 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영적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냄새가 나느냐는 똑같은 것입니다. 집이나 교회에서 영적으로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다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어떤 교회에 가면 그 영적으로 그 공간에 채워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집이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는 집을 딱 들어가면 어두침침한 느낌이 들어요. 물질적으로는 밝은데 영적으로 어두운 느낌이 드는 집이 있습니다. 또 밝은 느낌, 밝은 분위기에 그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분위기뿐만이 아니고 그곳에서 나는 영적인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영이 어떠한 영이냐에 따라서 그 공간에서 나는 냄새가 영적인 냄새, 물리적인 냄새가 아니고 영적인 냄새가 다 다릅니다. 우리 안에도 나를 채우고 있는 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에게서 나는 향기가 다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지구는 5대양 6대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륙마다 사람에게서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채취가 다 다릅니다. 사람들에게서 나는 채취가 다른 것은 단지 사는 곳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주식, 주로 먹는 음식이 무엇이냐, 그 음식에 들어가는 향신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채취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에서 나는 채취가 달라집니다. 향수를 뿌리면서 그 채취를 감추려고 하지만 잠시는 덮을 수 있지만 그 채취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양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서 나는 영적인 냄새가, 영적인 향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예수의 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광야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는 땅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삶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은 비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나눈 말씀은 가나안의 삶에서의 그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 가죽을 벗겨내서 내 피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 피는 사람의 생명입니다. 어둠과 사망으로 가득 찬 내 피, 사람의 생명을 쏟아내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의 삶은 전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비워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다 비워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와 사망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죄와 사망으로 채우고 있으면 그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생명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 이 죄의 냄새를 다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비워내야만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은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움과 채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비우기만 하면 다시 죄와 사망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영을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은 전보다 더 강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웠으면 물로 채워야만 합니다. 말씀의 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물을 채우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일입니다. 이러한 비움과 채움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한꺼번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벌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왕벌이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는데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짧은 기간 안에 단번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하시는데 그 이유가 사람이 나가고 나면 들짐승들이 번성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죄의 영이, 우리의 마음인 가나안에서 죄의 영이 나가면은 한꺼번에 다 나가버리면 짐승과 같은 영이, 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주님께서 한꺼번에 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비우고 채우는 일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밤과 낮이 반복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비우고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생명 노래를 부르며 말씀 기도를 드리는 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비우는 일과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일과 채우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광야의 양식은 만나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양식은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수고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을 그냥 가져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양식은 이와 다릅니다. 가나안의 양식은 그 땅의 소산물입니다. 그것을 먹으려면 심는 수고를 해야 하고 가꾸는 수고를 해야 하고 거두는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양식을 먹으려면. 가나안의 양식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광야의 믿음은 종의 믿음입니다. 종은 주인의 은혜로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믿음은 아들의 믿음인데 아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잠언서를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계속 책망을 하십니다. 게으르면 가나안의 양식, 아들의 믿음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종의 믿음은 주님의 은혜로 그냥 사는 건데 아들의 믿음이 자라려면 가나안의 양식을 먹으려면 게으르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수고를 해야지만 가나안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수고가 바로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말씀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비워지고 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비움과 채움의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정복전쟁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이렇게 한 성 한 성 점령이 되어집니다. 비움과 채움은 하나씩 하나씩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미움이 비워지고 나면 사랑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다툼이 비워지고 나면 온유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시기가 비워지고 나면 겸손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비움과 채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비움과 채움은 일어납니다. 가나안의 양식을 먹을 때 이렇게 비움과 채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믿음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말씀에 기도를 하고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수고를 하며 가난의 양식을 먹으며 가난의 삶을 사시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